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죠. 해병을 이렇게 나오신 분들 보면 자존심 대단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하더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참 진짜 군인이다 이렇게 외치죠. 그런 해병들을 보고 또 속으로 웃는 또 부대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특전사들. 특전사들. 훈련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특별한 아주 특공 무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 산악, 극한 위기 가운데에도 살아남아서 마지막 임무를 감당하는 이 특전사. 사실 특전사도 그렇고 해병도 그렇고 정말 무섭고 용맹스러운 군인들입니다. 그래 군인 정신 할 때 누가 진짜 군인이냐?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자가 군인이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나라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자기를 불러준 이 시대, 이 나라, 이 국가를 생각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부름 그리고 명령을 쫓아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버리고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군인 정신이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번영을 누리고 성공을 이루며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성도요,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너희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셨을 때 그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 일찍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하나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드렸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명령이라면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네. 전도는 어떤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죠.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 죄와 사망, 그 저주 아래 놓여있던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이익이나 내 불이익에 따라서 쉽게 변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상관의 그 명령에 복종해서 나아가는 그 군인과 같이 우리가 부르심 앞에, 그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끝까지 복종하는 태도가 우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령은 누가 명령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한이나 권세,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소대장이 명령하면은 소대장의 권한, 소대장의 권세만 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대대장이 명령하면 누구의 명령이 권한이? 대대장의 역량이 그만큼 거기에 무게로 실리는 것이죠. 만약에 별국의 사단장이 명령하면은 그 사단장의 역량에 맞게끔 그것은 더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육군 참모총장 혹은 뭐 대통령, 군수 통수권자가 명령하는 것은 더 그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전도의 명령, 성교의 명령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은 큰 문제이죠.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 주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의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되어질 당시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삼위일체 일이 되시는 그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섭리와 계획과 작정을 통해서 순종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죄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 남겨진 120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초대교회 그 제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납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자원하여 그 말씀 앞에, 그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지존하신 명령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삶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어떤 교회가 참교회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느냐?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와 선교 사역 가운데 그 주님의 지고하신 명령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느냐? 이 복음의 열정, 구령의 열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살아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감동, 그 떨림, 그 설레임이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동일하게 울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져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때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셔서 그 메시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그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그 고백하는 신령 가운데 누가 인쳐주십니까?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신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택한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말씀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늘 언제나 도우시고 깨우쳐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고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그 성령님에 민감하느냐, 얼마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믿음의 하나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 신령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듯이 너희들이 며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미 성령이 임하였지만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원사역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지금 남겨진 그 제자들, 사도들,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되어진 말씀대로 며칠이 못 돼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 마가 다락방 가운데 120문도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임하여서 각 성도 각 신령 가운데 불과 같이 신령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 내 지혜나 내 경험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붙들려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한 번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이 아니라 매번 선교를 감당하고 전도를 감당하는 그 사역 가운데 사도들이 기도하여 안수하는 그 자리에 늘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이것은 단회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성도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20대 때, 30대 때 그때 꽤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예, 압니다. 그러실 거예요. 40대, 50대 예, 그렇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지금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경험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부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이 오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와 같이 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생활이 냉랭하고 답답하고 컬컬한 것, 뭐가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부족한 거예요. 예? 늘 언제나 우리 안에 내가 살아나고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욕심이 살아나고 내 정욕이 살아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설교자의 지성이나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능력, 논리, 이성 이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설교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설교는 logic on fire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logic on fire. logic on fire. logic, 이성이란 말이죠. fire, 성령의 불. 성령의 불비인 이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nothing이라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중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세례가 설교자에게 임하게 하시고 모든 회중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주일마다 매번 우리가 모임을 할 때마다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회중과 교회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를 감당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봉사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도와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디나미스. 한번 따라해볼까요? 디나미스. 디나미스 이 여건이 나중에 다이너마이트로 갔죠.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거 보셨어요? 그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 능력이 바로 떠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팍한 심령, 완악한 심령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때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를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 전도의 영역, 선교의 영역, 사역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사역의 범위, 사역의 영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팽창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장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운동력, 복음의 역동성, 복음이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고 우리에게 흘러왔듯이 그 복음이 이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를 넘어서,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유대로 뻗어 가야 되는 것이고,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흘러가고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한 자리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 그 당시 땅끝은 어디입니까? 로마요, 로마.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그 끝, 로마를 지나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아메리카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평안히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 역사하고 역동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감당할 때 우리 전도의 영역, 선교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온 유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자기들이 익숙하게,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 영역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늘 언제나 경멸의 대상이고 늘 언제나 원수와 같은 존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원수처럼 여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원수처럼, 마치 고양이하고 개처럼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마치 서로 개와 같이 여겼던 것이죠. 우리의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늘 우리를 볼 때 원수처럼 여기고, 나도 볼 때 아이고 저 왼수, 아이고 생각하기 싫어. 그런 사람에게도 뭐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정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또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 기분 따라, 전도는 내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쫓아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섭섭한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고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그 피를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의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을 두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땅끝을 향해서 가야 돼요. 땅끝. 땅끝이 어딜까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 전혀 관심, 생각조차 가지지 못했던 곳. 무관심 지역. 그것이 땅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도 이 복음의 문, 이 전도의 문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자 5,000명이 한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사역하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마치 사역하시는 것처럼 병자들이 병을 낫게 되어지고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너무나 익사이팅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다 주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예루살렘 울타리 안에 그냥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은 그들 가운데 핍박을 주시는 거예요. 박해를 주시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을 필두로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예, 이제 정신도 없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저 땅끝을 향하여 안디옥의 교회를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전도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내 증인. 누구의 증인입니까? 내 증인. 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전도하세요, 전도합시다, 전도하세요 하면은 성도들은 누구 눈치를 봅니까? 목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내 증인이 아니에요. 누구 증인이에요? 여기서 내 증인, 나의 증인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죠. 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 누가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사명을 명령하시고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세우시고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을 주기 바랍니다. 전도는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킨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하나만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목사가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 증인이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여기 나의 증인, 내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은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울타리 내에서는 매주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늘 언제나 듣고 또 듣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도 있겠죠. 당연하게 그냥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죽어있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말, 여기 헬라어로는 말투스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투스. 말투스. 이 단어가 나중에 영어로 번역될 때, 영어로 사용할 때는 martyr. 이거 무슨 뜻입니까? 순교자. 그죠? 그러니까 증인으로 사용되어졌던 그 단어가 영어 단어에 뭐로 사용되어 있었어요? 순교자로 써요, 순교자.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증인이라는 단어, martyrs라는 단어, 헬라 단어는 이걸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우리 이런 강이나 시내가 저수지에 뭐를 던져요? 돌을 던지죠.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물속으로 떨어져서 돌은 자취를 감추지만 거기 파장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물결이 일어나죠. 파장이 일어나서 쫙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뭐라고요? 말투스,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고 전도를 감당하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이 거기에 죽어지고 대신 그 자리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의 파도가 일어나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증인된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나중에 전도하다가 선교를 감당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합니다. 어떤 제자는 화형되어지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사자감이 되어지기도 하고, 사각피가 다 이렇게 찢어져서 죽기도 하고, 참혹하게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외쳤던 것은 뭐예요? 예수가 생명 되시고, 예수가 우리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했던 것입니다.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가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헌신의 이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의 사명, 부르심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10월 30일 우리 예수사랑 PRP 전도 잔치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올지 그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달 동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져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 성령 주시면 우리가 이 사명, 이 부르심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헌신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세례가 충만히 임하는 이 저녁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드리기에 부족한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잡는 그 사역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삶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